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는 원독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약 20,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들은 당시 핍박과 미혹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본 서신을 썼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서 많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서신서이지만 서두에 나오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없습니다. 서신 형식을 가진 권면 또는 설교라고 봅니다. 저자는 바울이거나 바나바거나 아볼로거나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거나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라는 말을 볼 때 저자와 수신자가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구약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계시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율법 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대꾸적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제 더 좋은 계시가 주어졌는데 바로 아들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성취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권한은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입니다. 그리스도 통치의 합법적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광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는 광채십니다. 본체는 실체, 본질을 말합니다. 형상은 새기고 찍어내는 것입니다. 도장을 눌러 찍을 때 똑같이 찍혀지듯 양각 형상이 찍어내는 음각 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동전을 틀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것처럼 원형과 정확하게 같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정확한 일치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어 구체화하시는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생생히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온전히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셨던 것의 성취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시면 우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내가 죄를 속한 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본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이 끝났음을 보여주십니다. 4절,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함께 했다고 해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이름은 전달자, 메신저를 뜻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과는 다른 말씀의 새 차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7절,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나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천사들은 일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삼으신다는 만들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로 물과 구름과 바람과 불꽃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8절,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시편 45편 6절의 인용입니다. 이 시는 원래 왕의 결혼식에서 왕의 왕권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종으로 섬기는 존재인 것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보좌는 왕을 위한 자리로 통치를 상징합니다. 규는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하고 아들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신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은 의로운 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아들의 특징입니다. 과거 시제로 쓰여서 그리스도의 이런 행위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상에서 보여준 행위임을 말해줍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속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새 왕에게 통치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늘 대관식을 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료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의 인용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여호와의 영원하심과 그 나라의 영존을 찬미한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돌려진 이 구절들을 대담하게 아들에게 돌림으로써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엘로힘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11, 12절,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피조 세계의 유한성에 대조되는 창조주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천사들도 일시적이며 결국은 사라지고 말 존재들입니다. 피조 세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는 현재 환경 오염과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계속 녹아내리고 홍수며 지진이며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다 읽고 난 두루마리 책을 둘둘 감듯이 또는 외출해서 돌아온 후 겉옷을 벗어 접어버리듯이 피조세계는 그 임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특징인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섬김이 우리에게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달려와야 하는 섬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숭배하거나 섬겨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혹독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꾼인 천사들이 곤경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기에 천사들을 믿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심한 시험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책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만 필요합니까?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충족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장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고 나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